이사야 30장과 3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과 맹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함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은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두 가지의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아하스 이후 히스기야가 때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유다의 대부분을 점령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히스기야 전 때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수르를 연합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하자고 했을 때 남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하스 왕이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아수르의 원주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찔러 주긴 했는데 그에 아수르가 물러가지 않고 남유다를 거의 그 식민지처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그냥 망하도록 도와준 꼴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는 거죠. 죄에 죄를 더한다고 30장 1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앞부분에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억압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때 당시에 유일한 그 탈출구는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죄에 죄를 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이 애굽을 가기 위해서 당시에 이 아수르가 의 군사들이 바벨론 그 평화에 블레셋 평화에 이렇게 이 지진 주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해변길로 갈 수는 없고 지금 네게부 사막 쪽으로 해서 비밀리에 지금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려고 그 조공을, 막대한 조공을 가지고 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그랬는데 이것도 또한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애굽의 상황은 그 구스가 애굽을 통일하고 정비 중인 상황이어서 미처 밖에 이런 군사를 동원한다거나 외부로 힘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 그래서 지금 7절은 그러한 그 애굽의 상황, 그래서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서운 라합이긴 한데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도 해줄 수 없는. 즉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행위 자체가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수욕과 이런 모욕을 수욕과 이런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이 원조 요청의 결과로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 대군 18만 5천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다 점령을, 예루살렘 하나 댕겨놓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돼요.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앞에 두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본문에서 선지자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속박 벗어나고자 애굽의 도움을 의지한 남유다 행위를 죄에 죄를 더한 행위라고 행위이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무익한 행위이며 수치와 수욕만을 가져다 줄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였다고 질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죄의 죄라고 말한 것은 아하스가 아수르를 원조를 요청한 거,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 이건 히스기야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히스기야를 보좌하는 그러한 그 신하들의 의견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의견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는 끌려가서 그냥 그렇게 따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에 의해서 이러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한 것, 이 두 가지가 다 악의 악을 더한 행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당연한 방책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당시 애굽은 구스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내부의 정비에 바빴고 외부로 힘을 원조할 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신하들은 남유다에서 조공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들이 도와줄 거야, 걱정 마라, 우리들 믿으면 돼, 이랬을 거예요. 아마 가문이설로 힘도 없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알려지고 사나립이 화가 나가지고 18만 5천을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싸그리 점령을 하고 남유다만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도 알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혜, 힘을 의지하면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해도 그냥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벽돌로 쌓은 튼튼한 그것도 벽돌 가운데가 이게 뚝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쫘라락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래요. 여러분 성경이 그게 얼마나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래요. 무너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지금 그렇게 견고하게 쌓은 그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유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굽이 그렇게 든든한 성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아수르가 침략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고만. 그럴 도와줄 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애굽은. 왜냐하면 남유다가 무너지면 애굽은 방어선이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목적은 애굽이니까 애굽을 가기 위한 길이 유다거든요.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있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주는 것이 중국 때문에 소련 때문에 우리나라 뺏기면 자기들 바로 목에 그냥 이게 칼이 들어오는 입장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애굽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남유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짜내고 짜낸 지혜라고 한 것이 이렇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시험을 앞둔 친구들도 있고, 우리 학생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볼 거예요. 그지만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해보지만 그것에 앞서야 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설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결국엔 나를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를 무찌르고 자기들이 딱 만약에 이렇게 위기를 탈출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아니래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는 사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죠. 나름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결국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어요. 두 번째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다에게 이런 심판을 내렸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비유를 표현하면은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쩔 수 없이 휘초리를 들지만 저 패놓고 종아리에 피가 줄줄 흐르고 퉁퉁 부어있는 거 보면은 자고 있을 때 약도 발라주고 이게 그냥 속이 아닌 것처럼 그런 심정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대로 놔두면 망하는 길로 가니까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튼튼하게 쌌으니까 절대 안 무너지겠다는 그 성도, 그냥 터진 담처럼 샥 무너지게 하시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트리는 것처럼 그냥 토기가 완전히 바삭 깨져버려 가지고 그 불쏘시개에 담을 그런 쪼가리도 없고 물 한 방울 이렇게 떠갈 수 있는 쪼가리도 안 남은 그런 완전히 깨진 상태로, 그리고 남은 자마저도 구원하지 아니겠다는, 그러니까 남은 깃발처럼 게 하나도 살려주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호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뜻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도망가면 돼, 말 타고 도망가면 된다니까, 뭐 빨리 도망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도 그보다 더 빠른 게 쫓아갈 것이고, 이게 한 사람이 말하면 뭐 몇 명이 도망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겹친 데 겹친적으로 더 짜낸 지혜나 방책이 더 멸망의 길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믿음에 의해 취해가지고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또 나갈 수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 아, 내 힘으로 안 되지? 네가 해본 거니까 네 뜻대로 안 되잖아. 네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았지? 그러면 지금 그때가 돌아올 때야. 나는 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돌이키는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냐면, 그들 스스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의 땅에 풍요롭게 하시고, 또 달빛이 햇빛 같게, 햇빛이 일곱 날 빛처럼 빛나게, 그리고 다친 데를, 맞은 데를 싸매어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들을 징계함도 심판함도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잘되게 하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째는 그들의 벌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놔두면 죄악등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을 베푸는 공의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건 그냥 일절 인정사정 없이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자, 그래서 유다에게 너희들 스스로 살아보다 안 됐잖아, 애고부쟁고. 그리고 지금 이 되어진 일들은 이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자, 지금 아수르에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대부분의 이 고대 그때 당시의 근동 지역을 다 그냥 장악한 아수르 앞에, 그 막강한 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히스기야도. 그런 히스기야가 넙죽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도와주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수르가 사내림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것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다음날 바로 그냥 18만 5천의 군사가 순식간에 그냥 다 그냥, 아마도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그랬든 간에 지금 쭉 나오잖아요. 이 우박 뭐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 이거는 사사기 그 여호수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우박이 내리고 막 해가지고 것들을 그런 묘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유다의 대적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도 직장 안에 보면 가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지난 어려움들,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김으로 어려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